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언약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법은 십계명,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십계명과 또 언약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성막 건축과 레위기 제사법 규정이 뒤따릅니다. 모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십계명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십계명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단원 명령 또는 정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십계명의 이런 구조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이고 종교적인 계명과 이웃을 향한 수평적이고 사회적인 계명을 결합시키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범죄와 마찬가지의 범죄에 속한 것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특징에 기초해서 10개의 계명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두 부분은 먼저 10개의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2절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9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특정 역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앞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곧 애굽 탈출로부터 홍해 바다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출애굽 해방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이 본문은 십계명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담고 있는 3절은
다른 모든 신들을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두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을 주변 세계에서 흔히 통용되었던 종교적인 관행,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일로부터 구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종교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우상들은 그것이 드러내고 있는 신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숭배하는 일의 금지는 여호와 신앙의 존속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당시의 우상 숭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목적은 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자신들의 손에 틀어쥐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들이 좋은 일만 해주기를 바랐고요. 또 신을 편하게 만나고 그를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상 제작과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드는 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이 계명은 1차적으로 거짓 맹세를 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을 다른 6날들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합니다. 이 계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모든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배를 포함한 모든 행동을 통하여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삶에 휴식이라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휴식을 누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의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 중에서 부모 공경이 제일 처음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서로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성숙한 어른이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다른 사람이겠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친구들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무언가를 받는 입장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이제 어른이 되어 우리도 부모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는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주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양보하고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좋은 인간관계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실예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6계명에서 제10계명의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을 지적하고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이 나타났던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면 각 사건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주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세상의 여러 일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만 탐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우상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그분에게 의지할 때에만 사람들이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을 위한 휴식을 베푸시는 자비하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더 큰 가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라는 행복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이 가져오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능력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만 있으면 나의 삶은 안전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베푸는 삶의 가치와 복을 알고 실천하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